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8월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8월에는요 신학 레시피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렸죠. 저자이신 이동현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책 준비가 되셨을까요? 바로 이 책입니다. 신학 레시피예요. 이 책이 총 19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바쁘지 않나 생각도 드실 텐데 제가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장마다 그렇게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이 책이 원래 그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강의하셨던 그 강의안을 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드신 거라서 그 한 장이 굉장히 이렇게 쉬우면서 그리고 짧고 그리고 이렇게 압축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거의 한 5장 정도를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과 함께 이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께서 그 책을 읽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혹은 또 이제 저자가 옆에 계시니까 또 그 튜터로서의 그 날카로운 질문도 이렇게 좀 던져가면서 제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 부제를 보시면 스토리텔링으로 배우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책을 이제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조근조근 수다하듯이 이렇게 산책길에서 신학은 말이야 이런 거고 이런 거야 이러한 역사가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정말 재미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장을 먼저 읽어도 구애 없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학이 그건 하나의 학문이고 신에 관한 학문이고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접근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 혹은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학문이지 이제 이렇게 오해를 했다면 이 책을 통해서 아니구나 우리도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같이 신학을 하고 있는 신학자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게 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영상 강의를 찍었는데요. 그 영상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미 다 제 말에 동의가 되시죠? 그렇죠?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거 그것이 바로 신학이고 그게 신학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맥락에 비춰볼 때 저도 여러분도 이미 우리는 다 신학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저거를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4주 동안 또 배구인 투태와 함께 그리고 저자이신 이동현 교수님과 함께라면 내가 신학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책을 좀 재미나게 쉽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자신감이 드시죠? 그러면 좋겠어요. 네,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신학 레시피 그 PPT에다가 사진을 어떤 걸 실었냐면 여러 가지 익숙한 재료들을 실었어요. 보면 눈에 띄시죠? 온갖 채소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거를 재미난 아주 맛있는 정말 훌륭한 하나의 요리처럼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접근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메인 요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요리를 할 때는 그렇잖아요. 재료도 준비하고, 즉 재료를 준비하기 전에 어떤 요리를 할 것인가 요리가 정해지면 그 요리에 따른 재료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재료를 맞게 알맞게 손질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재료마다 그 특성에 맞게 손질하는 방법, 또 조리하는 방법, 그런 원리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순서도 있을 거고 이런 걸 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레시피인데요. 바로 이 책이 신학에 대해서 신학이 무엇인지 신학은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신학을 공부하는 그 방법론이라든가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떠한 순서로 이렇게 밟아가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친절하고 아주 재밌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4주 동안
이 책을 함께 읽고 또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재밌어지는 것 같아. 뭔가 신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제가 여러분과 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잠깐 책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두 권의 책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송영의 삼위일체론이에요. 이 신학 레시피의 저자이신 이동경 교수님의 책인데요. 이 책에 보시면 동방교회에 따른 동방교회가 말하는 신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요. 거기에서 신학은 삼위일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삼위일체론인 거야, 신학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도대체 삼위일체론이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려요. 이 책을 잘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우리 기독교 신학은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었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근거로 해서 가장 그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 위에서 이렇게 세워진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좀 더 잘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권의 책을 준비했는데요. 이것은 기독교 조직신학개론이에요. 밀리오리가 쓴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실은 9월 달 혹은 10월 달에 이 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일반 성도들이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나는 신학하는 사람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학자도 아닌데 무슨 조직신학책을 하자는 거야. 저런 책을 내가 어떻게 읽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신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신학의 방법론도 알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접하는 것과 그냥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어떤 그 말씀 묵상이라든가 또 큐티라든가 스스로 찾아서 읽는 그런 서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접하는 거와 또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제가 원하는 건 어떤 그 기준 혹은 어떤 그 툴 혹은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탄탄하게 세워지고 그 기반 위에서 말씀을 접하면 더 좋겠다. 저는 이런 욕심과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8월 달에는 신학 레시피를 가지고 신학이 무엇이구나. 그거 어렵지 않은 거구나. 나도 이미 신학을 하고 있던 사람이구나. 그러면 정말로 신학의 방법과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그 체계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지? 좀 더 알아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면 좋겠고 그럴 때 이 책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 레시피예요. 스토리텔링으로 배우는 신학의 방법과 원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시죠? 신학이 무엇이지? 신학의 방법은 또 뭐야? 신학의 원리는 뭐야? 한번 따져 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이 책이 저희가 오늘 할 게 1장부터 5장까지인데요. 1장에서 제일 먼저 주제로 딱 던지고 있는 게 뭐냐면 신학과 그 다음에 신학 방법론의 중요성을 딱 이렇게 주제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무엇이냐, 신학이 왜 중요하냐, 이 시대의 신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저자는 이 책을 쓴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요리를 한다고 쳐봐요. 여기 책에서는 닭볶음탕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어요. 군침도시죠. 이거를 할 때 그렇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그 닭도 이렇게 손질하고 여러 가지 재료들도 막 손질하고 그 다음에 육수를 어떻게 내는지 재료를 누구 먼저 이렇게 삶아낼 건지 어떤 재료를 언제 넣을 건지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해버리면 제대로 된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제대로 된 어떤 그 방법과 원리를 알아야
그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고 또 오독 혹은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썼다. 저자가 그렇게 이 책을 그 저술한 목적, 이유를 밝히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조직신학이 뭐냐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조직신학이란 그리스도교 신학의 전체 내용을 포괄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구성적으로 서술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와 그 교리의 역사, 그다음에 그 교리가 나오게 된 배경도 있겠죠. 그리고 그 교리가 의미하고 있는 그것들, 그다음에 또 이것이 어디에 적용이 될 것이냐, 그런 모든 것들을 다루는 분야가 바로 조직신학이에요. 이 조직신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크게 7개의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프롤레고메나라고 해서 신학의 서론에 해당이 되고요. 이 신학의 서론은 그 가톨릭 쪽에서는 기초신학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학서론 또는 기초신학이고요. 여기에는 무엇을 다루냐면 조직신학의 방법과 원리를 논구하는 그런 조직신학의 총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론이라든가 또 인간론, 그리스도론, 그리고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 이러한 것들은 조직신학의 그 방법의 원리인 그 신학 서론의 그 토대 위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 7개의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직신학은. 그런데 자, 넘겨볼게요. 이 신학의 방법이 또 원리가 왜 중요하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체적인 구도가 뒤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닭볶음탕 요리를 하는데 두서없이 아무렇게나 막 넣어버리면 어떤 재료는 너무 물러져 버릴 거고 어떤 재료는 너무 이렇게 질겨질 거고 이렇게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되면서 제대로 된 맛을 낼 수가 없게 되는 원리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그 신학 본론에 들어가서도 잘못 이해한다거나 또는 어떤 그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자, 이런 의미에서 방법과 원리를 제대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학인데요. 아브라함 카이퍼를 인용을 합니다. 저자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엄밀하고 신중한 성찰적인 지식, 이거를 신학이라고 말하고요. 또는 그런 지식에 대한 탐구,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신에 대한 학문, 이런 게 신학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면 칼바르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에 관한 학문과 가르침이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떠한 방법과 원리에 따라서 신학 작업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탐구라고 하면 이제 그 방법과 원리가 매우 중요할 텐데 어떠한 방법론을 가지고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할 것이냐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넘길게요. 그 다음에 저자가 조직신학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막 마음이 좀 기뻐졌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신학 외에도 그러니까 조직신학자가 반드시 신학만 하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 외에도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철학 그리고 미학까지도 이 인문과학의 다양한 분야와 그 다음에 그 사상들을 이렇게 수단을 삼아서 성경의 중심 주제,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뭔가요? 이 세상을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의 경륜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대와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명확하게 해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명쾌하게 해석도 할 수 있어야겠죠. 해명도 하고 해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남았나요?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자다 그러면 이게 성서라고 칠 때 이 성경만 딱 읽으면 되지, 이것만 보면 되지,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또 사는 곳은 이 세상 세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세계와 잘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곳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현재 시간에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않아요? 그런다고 보면 신학 외에도 다양한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들을 갈고 닦아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명쾌하게 오해 없이 그리고 적용 가능하게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다.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괜찮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신학의 목적이 무엇이냐? 신학의 목적은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신 누군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늘 여러분 신학 그러면 기본적으로 딱 떠올려야 될 게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늘 삼위일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 항상 이렇게 삼박자를 갖춰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함께 삼위일체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신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성자와 성부, 성령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신학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부분에 어떠신가요? 귀가 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뜨이지 않으신가요? 신학은 그러니까 뭔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어려운 책 막 공부하고 막 달달 외우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 이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런다고 보면 여러분은 이미 지금 신학을 하고 계신 거죠. 맞죠? 네. 자, 이 책의 목적은 뭐냐면 그래서 성경에 부합하는 신학의 방법과 원리를 논구해 보는 거예요. 이 교리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과 그 다음에 직접적인 삶에 이 기독교적인 삶의 원리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책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삶의 문제에 닥쳐 있었을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을 다양한 것들에서 찾기도 해요. 예컨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혹은 뭐 쓸쓸함 혹은 어떤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제 나름대로의 그 해결책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찾기도 하고 사람에게 의존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그 물질에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혹은 다른 나름대로의 그 우상들이 있고 나름대로의 그 해결책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경험해 보셔도 아실 거예요. 허무하잖아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거는 유사한 만족, 절대 만족이 아니라 그냥 유사 만족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삶의 문제에 대한 그 키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신학이 하나의 메타 담론으로서 오늘날 우리 이 현대인들이 처한 그 문제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를 이렇게 잘 조명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신학이고, 그런다면 우리는 그 신학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학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뭔가를 안다고 할 때는 무작정 아는 게 아니잖아요. 방법도 있어야 되고 원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방법과 원리를 여러분들과 제가 또 모든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 스토리텔링 식으로 쭉 이렇게 책을 전개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신학 레시피예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책이 점점 막 재밌어지기 시작하시죠? 막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하시죠? 좋아요. 자,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교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보면 조직신학이 그 교리의 배경, 교리의 역사, 교리가 어떤 의미인지, 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쭉 이렇게 설명하는 게, 서술하는 게 조직신학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궁금해지잖아요. 저는 이 책이 정말로 그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두 어떤 누구라도 다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 그거 뭐 아는 거지? 아,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런 단어조차도, 그러한 개념조차도 가능하면 조금 잘근잘근 이렇게 씹어서 좀 소화할 수 있게 그렇게 전달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교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이르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뭔가요? 교회 역사 속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교리가 어떤 그 힘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 장이 어디라는 거죠? 다름 아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교회에서 과거에, 현재, 미래에 일어나는 혹은 일어날 것 같은,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설명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목회 현장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그 목회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어디에 비춰보는 거예요? 성경에 딱 이렇게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메모하고, 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겠어. 이제 그런 키가 있겠죠?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해답하는 답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어떤 도전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그 도전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데 그 응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는 거고, 그 성경에서 하나하나 이제 찾아서 적용을 할 건데, 그 적용해 왔던 그런 그 생생한 그 삶의 현장에서 겪었던 그 경험들을 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무엇이다? 교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게 생뚱맞게 어떤 그 진공의 상태에서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늘 겪어왔던 그런 삶의 문제, 나도 고민이 있고 여러분도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가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겠다, 이러한 도전에는 이러한 응답이 필요하겠다, 이제 그러한 것들, 그것을 쫙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거, 그게 바로 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교리가 어렵지 않으시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조직 신학은 사실 두 개로 그 불리기도 해요. 하나가 이제 교리학, 도그마틱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조직 신학, 그 뭐죠? 시스테미스틱 이렇게 하는데, 보면 두 개가 동시에 많이 쓰여요. 근데 오늘날은 그 교리학보다는 조직 신학을 조금 더 좋아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조직 신학하고 교리학이 뭐가 다른데 두 개를 구분하고 있는 거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교리학하고 조직 신학하고는 사실 내용이냐, 그 내용을 전달하는 혹은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이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둘 다 똑같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이야기야. 하나님의 그 어떤 구속사, 우리 인류를 향한 그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쭉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 내용, 그게 뭐냐면 교리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전체적인 이야기,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 내용을 담아내서 전달할 때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이 바로 조직 신학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자, 교리학과 조직 신학의 차이는 뭐다? 내용이냐, 서술 방식이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신학의 내용을 부각한 게 뭐다? 교리학이다. 그래서 이것은 원리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신학의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 여기다가 조금 더 치중을 한 게 뭐라고요? 조직 신학이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교리의 적용이라든가 어떤 그 실천의 문제, 실천 여기다가 조금 더 이렇게 비중을 싣고 있는 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장은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의 방법과 원리가
왜 중요한지, 신학은 어떤 걸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신학은 총 이렇게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개괄적인 내용, 그 다음에 조직신학이 무엇인지, 교의학은 무엇인지, 그 둘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또 교리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워밍업 차원에서 그 개념 규정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닭볶음탕이라고 하면 재료들을 하나하나 다 지금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꺼내놓고, 이 닭은 어떻게 손질하는 게 좋겠어. 이 감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고, 얘는 특성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여기에 고추장과 그 비율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뭔가 이제 재료들을 막 나열해놓고 하나하나 얘는 어떤 애구나 알아가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1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장 넘어갈 거고요. 제가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가서 드디어 신학의 방법과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2장 공부할 때 막 되게 기뻤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명쾌한 느낌? 뭔가 하나로 딱 잡히고 눈에 딱 이렇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와 함께 그런 걸 느끼시면 좋겠어요. 봐볼게요. 신학의 원리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요. 몇 가지로 나뉜다고요? 3가지로 나뉘어요. 제가 여러분 학원 강사 20년 출신이에요. 20년 경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포인트를 탁탁탁 짚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죠. 네, 지금 조금 나오고 있죠. 어쨌든 신학의 원리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근본 원리, 다시 말하면 가장 본질적인 원리가 될 거고요. 여기서 무엇을 다루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다룹니다. 이게 가장 기본 원리, 근본 원리, 본질 원리예요. 우리가 이것 없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신학의 원리 두 번째는 뭐냐면 객관적인 원리예요. 이것을 이제 외적 원리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셔야 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통해 보여주시느냐? 뭘까요? 바로 성경이죠. 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외적 원리가 되는 거고요. 다름 아닌 객관적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가 주관적인 원리인데요. 이것은 내적 원리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누군가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향해서 계시를 했는데 이제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관적 원리, 즉 내적 원리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믿음이 이제 싹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막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저절로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은혜가 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관적 원리에서 바로 이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리가 쭉 되시죠? 그러니까 신학의 원리가 뭐냐? 그러면 딱 3가지.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본질적인 원리가 되는 삼위 하나님이다.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그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원리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필요하다. 그럼 이것이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냐?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관적인 원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인 거고 우리가 혼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리되셨죠? 자, 그래서 이 신학의 방법과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3가지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토대가 되는 게 뭐죠? 돌발, 퀴즈.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뭐죠? 네, 본질 원리. 삼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반석처럼 깔려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딱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학의 객관적인 원리와 주관적인 원리의 토대는 바로 뭐였다? 삼위 하나님. 네, 정리되시죠, 여러분? 이 삼위일체론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관한 교리이고요.
신학의 근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네, 신학을 할 때 신학 그러면 이쪽 뇌에서 신학 떠오르는 순간 이쪽 뇌에서 바로 같이 떠올려야 되는 게 뭐라고요? 삼위 하나님. 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포인트 잡기예요. 포인트 잡기. 아까 객관적 원리가 있었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 그러면 이 계시를 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5단계를 거쳐가지고 딱딱딱딱딱 말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이해가 돼요. 군더더기 없이 봐볼게요. 첫 번째,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계시는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됐죠? 성부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고스가 누구죠? 바로 성자 예수님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됐죠? 자,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세 번째, 누구 능력 안에서인가요? 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됐죠? 이렇게 늘 삼위일체가 하나의 그 토대, 근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상이 있어야겠죠? 누군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 피조 세계, 거기를 향해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뭐 하는 거죠? 전달해야죠. 알려주셔야죠.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요. 그래서 이 계시를 5단계 포인트로 딱 잡아보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누군가요? 성부 하나님. 두 번째, 누구를 통해서인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즉 로고스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세 번째,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나? 누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나요?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이제 대상이 있어야겠죠? 대상은 누구인가요? 네, 피조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전달해야겠죠? 누구를? 하나님 자신을요. 이게 계시의 5단계 포인트예요. 되셨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이 하나가 드는 거예요. 이 저자가 지금 이제 조만간에 우리 그 이동현 교수님을 제가 얼른 모실 텐데 저자가 갑자기 질문 하나 딱 던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성을 딱 이렇게 던진 다음에 질문을 던져요. 이성이 신학의 원리일까 아닐까 딱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짝 고민 좀 됐어요. 근데 저자가 두 부류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프리스턴 학파를 말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암스테르담 학파를 말하는데 이 프리스턴 학파는 당연히 신학의 원리지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암스테르담 학파는 아니야, 그건 말이야 신학을 구성하는 어떤 도구적인 수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도구적인 수단이냐면 그 거듭난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순종하는 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이 지금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신학의 원리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다면 또 하나는 아니야. 그거는 그냥 어떤 도구적인 이성인 거야. 그 이성이라고 하는 건 거듭난 이성인 거거든. 그래서 그것은 어떤 그 원리에 신학이라고 하는 원리에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성인 거야. 그러니까 원리는 아닌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또 예리한 또 튜터잖아요.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성이 뭘까? 왜 이 저자는 신학의 원리를 말하다가 이성을 물었을까? 너무 궁금하죠? 이때 질문을 이제 던져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성은 왜 나오는 거죠? 갑자기 신학의 원리에서? 네, 신학의 원리에서 네. 이성은 아니 신학의 원리냐 아니냐. 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신학사적으로 네. 문제 제기가 되었고, 네, 네. 이 논쟁의 쟁점이 되었었지요. 네. 신학 방법론과 관계에서. 네. 그런데 이제 신학의 원리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요. 네, 네. 이성이 신학의 원리일 수는 없다. 네. 단지 그 신학의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를 종합하는 하나의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네, 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신학의 원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쪽이 이제 네. 프린스톤의 학자들이죠. 네, 네. 19세기의 프린스톤의 신학자들입니다. 네, 네. 예를 들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아키발트 알렉산더라든가 찰스 하츠라든가 벤자민 워필드 같은 사람들이죠. 네. 그 이성은 신학의 원리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를 종합해서 신학을 구성하는 것이 이성이기 때문에 네, 네. 이성도 신학의 원리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네. 프린스톤 학파 사람들의 이야기죠. 네, 좀 네. 쉽게 좀 정확하게 구 프린스톤, 아, 구. 올더 프린스톤 스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 네. 그 구 프린스톤이라는 말은 오늘날도 프린스톤이 있기 때문에 아. 그 당시 19세기 사람을 구분해서 네, 네. 올더 프린스톤 스쿨 사람들의 이야기죠. 네. 그러나 암스테르담의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암스테르담 신학자를 네, 네. 암스테르담 신학자들 예를 들어 헤르만 바빙크라든가 네. 람 카이퍼 같은 이런 암스테르담 신학자들은 네. 이성이라는 것이 신학의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를 종합하고 구성하는 어떤 능력을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발현시키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은 신학의 원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단지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를 네. 종합하는 기능적 역할을 한다. 아. 그런데 그것도 그나마 거듭난 이성이었을 때 그런 기능을 네.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그 프린스톤 암스테르담 학파의 입장이죠. 네. 근데 암스테르담 학파의 입장에 서게 되면 네, 네. 이성은 신학의 원리가 아닌 거지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성의 신학에 있어서 신학의 원리를 둘러싸고 이성의 위치에 대한 그 프린스톤 학파와 암스테르담 학파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네. 존재하고 있는데 이건 단지 프린스톤과 암스테르담의 견해 차이이기도 하지만요. 네, 네. 이것은 오늘날 맥락에서 보게 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네. 학문 방법론을 둘러싸고도 발생할 수 있는 긴장이다 이렇게 어, 말할 네.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네. 틸리가 그의 네. 조직신학에서 이성을 말할 때 네. 그 존재론적인 이성을 말하고 도구적인 이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과 지금 약간 일치가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성이라고 하는 게 로고스가 네. 사실 좀 이렇게 그 변형을 좀 거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적인 이성에서 인간적인 이성으로 딱 넘어오면서 네. 신적인 이성이라면 그렇지 원리가 되는 거지라고 네. 할 수 있는데 네.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딱 그 유명론을 지나서 인간의 네. 이성이 딱 되면서 네. 아니지 그거는 그냥 도구적인 이성인 거지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도구적 이성이라는 것, 네. 이 도구적 이성으로서 이성을 이야기했을 때 이성이 신학의 원리일 수 없다는 게 그렇죠. 암스테르담 학파의 입장이고요.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구적 이성을 신학의 원리로 봐야 된다는 것이 네. 올더 프린스톤 학파, 구 프린스톤 학파의 네. 입장이었던 것이죠. 네, 네. 근데 좀 네.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서 좀 놓고 보면은 네. 좀 더 이제 구 프린스톤의 입장이 좀 더 근대적이다, 근대성을 좀 갖고 있다. 아, 정말요? 좀 더 근대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근대적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에 적용 가능하다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올드한 느낌이다. 약간 퇴락된 느낌이다. 좀 더 이성 중심적인 사회 체계를 가진 신학적 체계가 아. 방법론적 입장이 아닌가. 아. 이성을 네. 좀 더 또 중요하게 중요시 여기고 여기고, 강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암스테르담 학파로 대면되는 네. 그런 전통적 입장에서는 약간 비껴서는 거죠. 이성은 네. 신학의 원리라기보다는 기능이고 이성 절대주의적 사고를 원래 네. 좀 이쪽 사람들 암스테르담 학파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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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명쾌하게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강이에요. 이렇게 해서 2강까지를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3강에 가서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원형의 신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방의 신학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개혁파 정통주의가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원형의 신학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 지식이다. 이게 바로 원형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자의식 속에 있는 그 신학, 이제 이게 원형의 신학인데, 그리고 이것을 또 설명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되게 표현이 재밌었어요. 하나님의 자식 속에 있었고, 과거죠. 그리고 있고, 현재죠. 그리고 있을 것이다. 미래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쭉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 하나님의 자기 이해에 대한 지식, 이게 바로 원형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저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모방의 신학이 있는데요. 이 모방의 신학은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냐면 바로 피조물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건 원형의 신학인 거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학이 이제 모방의 신학이 될 텐데,
이것은 그야말로 원형이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이 아니라 마치 그 모사물 뭐죠? 시뮬라크로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를 알 수가 없는데 마치 실제인 것처럼 실제를 향해서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여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나그네 신학이라고도 해요. 맞죠? 네. 저는 이 표현 너무 재밌었어요. 나그네 신학.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왜 원형의 신학과 그 모방의 신학을 나누는 거지? 왜 나눴나? 이제 교수님의 그 책을 딱 살펴봤더니 한마디로 뭐였냐면 니네 겸손해야 돼. 그 말인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형의 신학이 있고 모방의 신학이 있고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유한자죠. 유한자가 무한자를 이렇게 알아가려고 할 때 그걸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늘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다 알 것 같아. 이러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가 자꾸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태도,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 겸손해야 돼. 니네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거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가요? 네, 이해하고 뭐 정확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박수. 네,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3장이 끝나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 책 완전 재밌지 않아요? 책이 막 쑥쑥 익히는 거예요. 막 진도가 막 쫙쫙 나가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3장을 끝마쳤고요. 자, 이제 4장으로 들어가면 이 책에서 뭐가 나오냐면 신학이 무엇인가? 신학의 어원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신학이 뭐야? 이런 신학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막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신학 이야기가 언제 나온 거야? 그랬더니 4장에 나오는 거예요. 봐보세요. 자, 신학은 테올로기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의 기원은 어디니? 제가 재밌게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가 교수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신학의 기원은 어디인가요? 원래 신학은 네. 그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기원했죠. 잠깐만요. 네. 저는 포인트를 짚어주는 튜터이기 때문에 자, 신학은 어디서 기원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했다. 됐죠? 네. 두 번째. 그리고 특별히 그 플라톤이 신학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네. 두 번째. 누가 먼저 즐겨 사용했다고요? 플라톤. 됐죠? 네. 세 번째. 그리고 원래 그 고대 그리스 철학과 플라톤의 용례는 신들에 관한 이야기들 아니면 신들에 관한 이야기들의 모음이라는 의미죠. 신들에 관한 이야기들의 모음, 그게 바로 신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딱 드시죠?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놓은 게 신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왠지 막 느낌 오지 않으세요? 뭔가가 있을 것 같아. 뭔가 비리가 있을 것 같아.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쵸? 네, 그쵸. 어떤 그렇죠. 문제가 있었나요? 플라톤은 이 신학이란 말을 특별히 신들에 관한 이야기들의 모음이라는 의미로 쓰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썼죠. 굉장히 플라톤의 신학이란 말을 이걸 이제 앞에 수식을 붙여서 신화적 신학 이렇게 사용하면서 상당히 네거티브한 표현으로 썼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근데 왜 부정적인 의미로 쓴 거죠? 그것이 궁금하시죠? 그 당시 이 소위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는 부류들 자체가 그 당시 그 폴리스 도시 국가에 많이 있었죠. 이 폴리스에서 저 폴리스로 저 폴리스에서 요 폴리스로 돌아다니면서 방랑 시인들. 그렇죠. 네. 방랑 시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신화적 신학을 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랑 시인들이 자기네가 뭔가 의도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식으로 막 설명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듣는 사람들 막 현혹시켜가지고 돈도 막 뜯어내고. 그 사람들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도시에서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막 떠들고 또 그죠? 이 음악에 맞춰서 시를 막 노래하고 이러면서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오가고 이게 판타스틱하고 재미있으면 그 폴리스에 있는 그 유력자들의 집에 초대도 받아서 잘 대접도 받고 그리고 그죠? 한몫 챙겨서 또 다른 폴리스로 이동해가고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플라톤은 신학을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신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그 당시에 신이라고 하는 게 인간과 좀 비슷한 그런 캐릭터였잖아요. 신인데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막 질투하고 막 화내고 분노하고 빼앗고 막 이런. 그런데 그런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면서 야 있잖아 내가 신탁을 받았어 니네 있잖아 빨리 얼른 제사 지내야 된대. 뭐 그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자기네가 이렇게 뭔가 유리하게 뭔가 이렇게 딱 봐가지고 저 사람은 뭔가 가련들이 긁어주면 막 돈을 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나름대로 한몫 챙기는 그런 수단으로 썼을 것 같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이걸 네네. 요즘 말로 혹세무민한다 그러죠. 혹시 꼬셔가지고 그렇죠. 이 사람들을 바보가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챙겨. 한몫 잡는 혹세무민적인 사람들이 많았죠. 네. 그 당시 그 방랑시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폴리스 시민들의 어떤 정치적 비판 의식과 건강한 상식을 이들이 뭡니까 훼손시키고 정신을 썩게 만든다라는 데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에게. 근데 그 죄명이 왠지 소크라테스한테 쓰였던 그 죄명하고 좀 비슷한데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붙잡혀가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폴리스의 청년들을 그 소위 말 선동하고 그들을 그치. 우매하게 만든다는 게 네, 소크라테스에게 붙여진 제목이었죠. 그렇죠. 네, 막 이상한 그 네. 신앙을 막 뒤에 밀고, 그렇죠.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우리 책에 나오는데 교수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50분까지 진행을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막 더 듣고 싶으시죠? 참아주세요. 저희가 10분 쉬시고요. 11시에 조금 더 재미난 내용을 찾아올 거거든요. 좀 기다려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할게요. 그 11시에 그 방랑시인들의 얽힌 에피소드가 나와요. 클레오파트라 이야기. 되게 재밌는 얘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재미나게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그 저 신학은 또 이제 그 그리스 철학에 있던 그 신학이 또 어떻게 이 그리스도교로 들어왔는지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재밌어요. 자, 어쨌든 이 방랑시인들의 정체는 혹세무민 하는 시인들이었다. 이렇게 혹 홀려가지고 자기네 이익을 이렇게 막 취하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막 이게 신탁이야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렇게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플라톤은 조금 싫어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신에 관한 시적인 이야기, 그리고 시적인 해석, 그리고 문학적인 해석을 신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신화에 얽혀진 이런 이야기라서 신화적 신학이다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차용을 해서 씁니다. 이 테오스와 로고스 혹은 이 로기아의 합성어가 세올로기아고요. 이것은 신에 관한 교설 혹은 신에 관한 지식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냐면 여러분 책 잠깐 보실게요. 여러분 책을 빨리 보고 싶으셨죠? 페이지 66쪽이에요. 봐주세요. 자, 66쪽에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거기 보시면 신학이라는 용어의 그리스도교적 차용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밑줄 한번 그어 보실게요. 그리스어로 테오스, 그리고 로고스, 혹은 로고스는 로기아라고도 합니다. 근데 교수님 이 차이는 어떻게 달라요? 로고스와 로기아의 차이 물어볼게요. 로고스는 말이란 뜻이죠. 로고스는 말이에요. 로기아는 말들의 모음입니다. 말들의 모음. 그러니까 마치 백과사전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수의 로기아다 이러면 예수의 네? 말씀을 모아놓은 어록 거죠. 같은. 어록. 그래서 일반 한국말 번역하면 네. 어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수 형태. 말들의 모음. 네, 모음집. 네, 어록. 말들의 모음집. 그걸 로기아라고 그게 로기아예요. 되셨죠? 네. 여러분도 궁금하셨죠? 제가 콕콕 막 질문 잘하고 있죠? 네. 그 다음. 그래서, 테오스. 신인 거고요. 로고스 혹은 로기아. 그 말들의 모음, 그 두 개가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신에 관한 지식, 이게 바로 세올로기아다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아직 1분이 남았어요. 조금 더 갈게요. 자, 어디를 가시냐면 아래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자, 신학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는 신학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래 고대 그리스 방랑 시인들의 신화적 신학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의미였다. 거기 밑줄 쫙 긋고 가실게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어디를 가시냐면 67페이지예요. 자, 이것을
두 번째 줄인데요.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사상체계를 총괄하는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해서 거기다 이렇게 세례를 주었다. 이 되게 부정적이고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좋은 의미가 아닌 그것을 이렇게 좀 끌어올려 준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하고 나눠져요, 여러분. 그 나눠지는 건 나중에 이제 또 교수님 쪽에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 신학을 동방교회랑 서방교회가 동시에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달라요. 동방교회가 이걸 아주 잘 사용하고 있고, 서방교회는 나중에서 이렇게 써요. 그러면서 얘는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신학의 의미를 확 넓혀버려요. 그게 5장에서 나와요. 궁금하시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실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잘 쉬었어요? 커피도 한잔 하셨고요. 저도 커피 한잔 했어요, 여러분. 제가 출첵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이 참여하셨나 궁금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박두선 선생님 반갑습니다. 신학을 이렇게도 강의할 수가 있네요. 쉽고 재미있게 하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네. 에만 무슨가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군가요? 성준아님, 네, 반갑습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지금 해결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오셨나요? 그 위에 뭘까요? 네, 이신 선생님 반갑습니다. 김수정 선생님 조금 늦게 오셨네요.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시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한유신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김석빈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실까요? 최선우 선생님 반갑고요. 노병로 선생님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기대합니다. 네. 그 다음에 손의린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용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석빈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화정 선생님도 오셨네요. 반갑고요. 그 다음에 강오성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남수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임재강 선생님 오전 수업도 들으시고 오후 수업도 들으시고 와, 정말 그 열정, 네, 대단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의택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권재범 선생님 반갑습니다. 김주연 선생님도 출석하셨네요. 그리고 김준 선생님 거의 1등으로 출석하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누군가요? 네, 다 되신 것 같고요.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세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저자와 함께 진행하면 한다는 건이잖아요. 그냥 막 질문 날려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앞타임에서 클레오파트라 이야기했잖아요. 클레오파트라가 아니에요. 헬레나였어요. 제가 이 클레오파트라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가끔 제가 클레오파트라인지 오해해요. 아, 그래요? 네. 웃자고 한 얘기는 아시죠? 네. 네. 웃자고 한 얘기. 네. 제가 이제 그 교수님 통해서 우리 책이 또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래서 이 트로이의 비극은 어떤 걸 다루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방랑 시인의 패단과 관계에서 하나의 네. 그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이해화를 얻은 것이 네. 트로이 전쟁입니다. 네. 이 이제 트로이 전쟁이 이제 고대 히랍의 그리스에서 있었던 전쟁이죠. 네, 네. 이 영화로도 우리가 그 나왔었습니다. 네, 네. 트로이 목마라는 트로이의 목마라는 네, 네. 영화로 나왔었죠. 네.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유명한 영화이고. 맞아요. 네. 이 트로이 전쟁이 발발하게 된 배경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네, 그게 네. 이제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 물론 이제 이게 정사는 아니고요.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그 소설에 그 서사시에 보면 네, 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 배경은 뭐냐면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나의 아름다움에 반한 그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그 소위 말하자면 그 스파르타에 놀러 왔다가 헬레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반하게 되고 둘이가 사실은 두 사람이 둘 다 좋아하게 되죠. 이 전문 용어로 눈이 맞았다 그러는데. 눈이 맞았군. 눈이 세상에. 맞아서 네. 전문 용어로 눈이 맞았다 그러는데. 네, 눈이 맞아가지고. 이 눈이 맞아가지고 밤에 이제 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스파르타에서 트로이로 도주하면서 야반 도주를 하는군요. 야반 도주죠. 어우, 저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네. 그 스파르타로 트로이 사이에 엄청난 이제 그 전쟁을 일으켰군요. 적대감과 외교적 그렇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네.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가 네, 네. 굉장히 진노하게 되죠. 그쵸. 왜냐면 그 당시 이제 트로이라는 것은 그 조그마한 소국이죠. 근데 스파르타는 그 전 이집트 연합체에 있어서 아테네와 함께 가장 강력한 힘이 되게 세잖아요. 강대국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아내를 강탈해간 파리스와 트로이를 이제 그 징벌하기 위해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이 이제 네, 형성이 네.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소위 말하자면 이 그리스 연합군을 트로이로 파병하면서 쉽게 말하면 소위 트로이 전쟁이라는 게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트로이 전쟁이라는 이 배경을 둘러싸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트로이가 네. 완전히 멸망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멸망으로 가는 과정에서 네. 사실은 그 멸망까지 가는 과정에서 트로이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스파르타를 필두한 그리스 연합군과의 전면전을 하게 되고 저런. 전면전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라가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없어져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어떤 그건- 사건 때문에? 그건 뭐냐 하면 네. 결국 이 사이에서 그런 잘못된 결정을 트로이 왕에게 하게 만들었던 존재들이 있었는데 이 방랑신 방랑신. 예. 그랬구나. 가문이 이슬을 늘어놓은 거죠. 네. 신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전면전을 하라고 왕을 부추깁니다. 그럼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왜 트로이의 책사들은 전면전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조공을 바치고 이 문제를 잘못했다고 빨리 빌어라.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이것을 잘 화친책을 통해서 그러게. 해결을 하고 네. 이 문제를 넘어가야 된다고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방랑시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밤에 신탁을 받았는데 우리 트로이 용사들이 그죠? 그 그리스 연합군을 격파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 네. 제우스 신의 신탁을 받았다. 그래서 전면전을 부추기고 세상에. 어리석은 트로이 왕은 좀 기가 얇았던 것 같아요. 아주 홀로 넘어갔군요. 예, 뭐 그냥 그 팔랑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면전을 택하게 되죠.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찍은 영화가 트로이의 목마인데 거기 보면 이제 트로이가 망하게 된 이유가 네. 이 목마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저변에는 방랑시인들의 욕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싸우게 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러한 폐단이 비단 이제 그 트로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방랑시인들이 여러 폴리스를 돌아다니면서 네. 그런 가문 일을 이슬을 하고 폴리스의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치적 상식적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네. 끌고 댕겼다. 여기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졌던 철학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톤이었던 네, 것이죠. 네. 어떠신가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 5장인데요. 여러분, 우리 책을 지금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페이지 67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67페이지에서 어디를 몇째 줄 내려가시냐면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내려가시면 신학이라는 용어의 고대적인 용례는 서방의 교부 터툴리아누스와 발음이 꼬이고 있어요. 테르툴리아누스. 네.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아주 드물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쭉 내려가시면 그 두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이 테올로기아보다 교리 혹은 가르침을 뜻하는 독트리나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즐겨 사용했다. 칼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시냐면 저는 69페이지를 좀 함께 읽고 싶었어요. 거기 각주 13번 바로 아래 문장인데요. 십자가의 신앙만이 모든 삶을 그대로 직시하게 해주기에 십자가는 모든 것을 판결한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누구의 말이냐면 루터의 말이에요. 루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거부하는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안에 참된 신학과 참다운 하나님 인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책을 보시면 영광의 신학이 나오고 십자가의 신학이 나와요. 궁금하시죠? 우리 여기도 한번 듣고 가볼까요? 네. 이제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을 네. 구별하여 대립시켰던 인물은 마틴 루터죠. 네, 루터. 마틴 루터에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헌신하면서 진실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신학적 태도와 삶의 태도를 테올로기아 크루치스 십자가의 십자가의 신학 그게 신학이라고 이야기했고, 영광의 네, 신학은 네. 쉽게 말하면 그 고난받기를 원치 않고 그저 자신의 어떤 출세영달과 영광과 네. 자신의 그 어떤 뭡니까 야욕만을 지향해가는 네. 그러한 신학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이제 그런 사람을 신학.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는 자, 영광의 신학자라고 이야기했고, 네. 영광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과 비교했을 때 이거는 가짜 신학이고 잘못된 신학이라고 네. 루터는 말했던 거죠. 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왜 보네포가 생각이 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네. 그 하나님 옆에서 이거는 어떤 같은 맥락인가요?
갑자기 그 십자가 신학과 같은 맥락이지 않나 싶은데 어떤가요? 예, 보네퍼 자체가 십자가 네. 신학,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네. 독일어는 나크폴게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제자직의 삶, 이 제자직의 삶을 네.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즉 다시 지는 말하면 삶. 십자가의 신학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러한 삶을 아주 값비싼 은총의 네.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편에 영광의 신학, 값싼 은혜, 값싼 은총을 네, 지향하는 네. 삶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보네퍼 시대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값싼 은총을 지향해 간다. 네. 예, 주님과 함께 그렇군요. 고난받기를 원치 않는다. 출세영달과 그죠? 자신의 영광만을 지향하는 영광의 신학에 경도돼 있고 네. 이러한 신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값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것 때문에 오늘날 독일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좀 명쾌하게 정리가 되시죠? 네. 그 루터의 이야기와 루터의 그 십자가의 신학, 영광의 신학 거기에 덧붙여서 보네퍼의 이야기까지 우리 굉장히 막 다채롭게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실게요. 네. 자, 이제 우리 책을 보시면 넘길게요. 이제 드디어 5강인데요. 신학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뭘 다루고 있냐면 그 신학 용어를 이 동방의 그 교부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책을 보면서 같이 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71페이지예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서방교회에서는 중세 이전까지는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동방교회는 서방교회하고는 달리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 고대 그리스에서 차용한 이래로 줄곧 이렇게 즐겨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동방교회는 잘 썼는데 서방교회는 왜 잘 안 쓴 거지? 궁금하시죠? 저의 궁금증과 여러분의 궁금증이 통한 거죠? 여쭤볼게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원래 이제 그 테올로기아란 말 자체가 네. 히랍의 그리스 철학으로도 차용했던 것입니다. 네, 네. 차용해서 이제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성찰들, 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행위, 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드리는 행위로서 네. 신학이라는 개념을 차용해서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수사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것을 이제 신학이라는 용어에 세례를 주어서 네. 기독교화시켜서 사용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 전통에서 네, 네. 신학이라는 말을 차용하다 보니까 고대 동방교회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쪽 문화니까. 동방교회 전통 속에서 신학이라는 이 용어는 네. 절개 사용되었고 이 신학이라는 의미에 대한 풍성한 성찰이 수행되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신학이라는 용어를 차용해서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말하는 것에 대한 네. 그 성찰로서 사용했던 그 대표적인 교부가 고대 교부였던 순교자 유스티아누스라는 유스티아누스. 교부이죠. 네, 그래서 네. 아무래도 그리스 배경에서 이 신학이라는 용어가 오다 보니까 네. 동방교의 전통에서 네. 절겨 사용되었던 것이고 서방 전통, 라틴 전통, 서방 네, 전통에서는 이제 언어가 다르니까. 라틴어에서 이제 네. 테올로기아란 말이 이제 헬라어였는데 라틴 말로 테올로기아로 사실 번역되어져 가면서 네, 네, 네. 라틴 전통, 서방 전통에서 사용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방의 신학이라는 용어가 초창기부터 절개 사용되어졌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네. 중세 들어와서 좀 많이 사용되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명쾌하게 어떻게 들으시나요? 그러니까 동방교회가 있고 서방교회가 있는데 동방교회는 이미 언어 자체가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방교회는 그 라틴어를 쓰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신학의 그 계보를 보면 그 그리스 언어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잘 즐겨 사용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쓰고 있었고, 그래서 중세 이후부터나 쓰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명쾌하게 정리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좀 볼게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은요. 방금 아까 그 유스티누스 이야기 교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 동방교회 안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교부가 순교자 유스티누스였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바로 아래 내려가면 플라톤이 모세에게 신학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아주 근거 없고 조금 황당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여기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동방교회는 이미 그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까지도 이미 숙지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72페이지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이 유스티누스가 이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래에 이제 교부들은 그 의미를 굉장히 다채롭고 풍요롭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테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그 신학,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논증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이게 신학이 동방교회에서는 이미 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지금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지식,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드리는 것, 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드리는 것, 네. 이것을 신학이라고 했던 거죠. 네. 동방교회 전통에서 신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변이 아니고요. 굉장히 실질적으로 삶에서 이렇게 체험하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도 하셨지만 또 우리 구원도 하시지만 실제로 또 그 구원사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좀 더 이렇게 어떤 그 관계성 안에서 보고 있는 게 동방교회 전통이었네요. 훨씬 다채롭게. 그렇습니다. 특히 네. 이제 예배와 관계해서 신학을 이해했던 거죠. 동방교회의 전통은. 네. 하나님을 향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한다는 것은 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드린다는 뜻인데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곡절을 붙이는 게 찬양인데 찬양이고. 네. 이것이 수행되는 곳이 교회에서 교회, 예배 가운데서 예배.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결국은 신학함이란 것은 예배 드리는 행위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럼 누가 신학자냐?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드리는 사람이 신학자고 네.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신학자인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상황에 별표 띄우셔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고 신학자이다. 테올로고스 신학자. 네. 테올로고스다. 정확하게 교부들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미 지금 신학을 하고 계신 거고요. 이미 신학자의 그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어에 약간 그 변형이 좀 나와요. 동사 형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동형이 나오는데, 교수님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 테올로게인하고 테올로기아의 네. 그 수동 형태인 테올로게스타인. 네, 요거 테올로고, 어떻게 테올로게스타인. 다른가요? 네. 이제 고대 동방 교부들의 문헌을 보면 네. 그 헬라어에는 그리스 말에는 신학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테올로게오. 테올로게오. 이게 신학하다. 신학하다. 라는 동사지요. 근데 네. 재미나게 라틴어에는 신학하다라는 동사가 없습니다. 네. 테올로게오에 해당되는 라틴어 동사가 없고 네. 라틴어 계열을 따른 서방의 언어 속에는 신학이라는 명사는 있지만 신학하다는 동사가 없습니다. 명사만 있고 동사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 서방 계열, 독일어, 영어 다 없죠. 네. 그러면 굉장히 라틴어. 형이상학적이고 뭔가 관념적인 반면에 실천에 관한 건 좀 약하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네. 어떤 그 서방의 전통과 동방의 전통을 비교해 봤을 때 네. 서방의 언어 사용이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서방계와 동방계가 신학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이런 차이를 빚어냈던 것 같습니다. 아, 관점의 차이가. 그 신학함이라는 것이 네. 대단히 중요한데 동방의 전통에서는 신학함이 대단히 중요했던 거죠. 신학함. 네. 근데 서방의 전통 속에서는 아무래도 신학이라는 것이 좀 추상화, 관념화, 개념화 네. 어떤 이런 입장에서 신학에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에 있어서 네. 어떤 그 논리의 발전, 네. 신학이라는 이론의 발전에 있어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온 게 사실이지만 서방의 네. 전통이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동방의 전통이 가지는 신학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신학함의 문제, 네. 경건의 문제, 예배 네. 문제, 삶의 문제에 네. 대해서 네. 뭔가 천착해 들어가는 부분이 아. 조금 그 우리가 반성적으로 성찰해 봤을 때 네. 이런 것이 네. 약한 측면이 있었다는 반성적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언어 하나에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명사형이냐 동사형이냐. 명사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 규정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형이상학적이고 뭔가
그 관념적인 그런 게 많다면 동사 중심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또 실천적인 문제, 실생활에 우리가 이 피부로 접촉해서 느껴지는 그런 삶의 문제와 바로 이렇게 직결되는 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언어에 있어서 네. 명사가 있고 동사가 없다는 것. 네. 그리고 명사와 동사가 이상하다. 모두 있다는 것. 네. 이것은 그것에 대해 그 대상에 대한 다른 행동과 사유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동사형, 명사형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있고 없고의 그 차이에 따라서 그 삶의 형태도 달라지고 또 사상의 방향도 달라진다는 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동사가 세울로게인이고 그 다음에 그 우리말로 풀어보면 신학하다. 자, 이렇게 신학하다. 돼요. 네, 그리고 그 수동형인 세올로게스타이로 예. 바꿨으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선포된다. 하나님으로 선포되어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네. 고대 동방 교부들의 문헌 속에서는 네. 하나님으로 선포되어지다. 하나님으로 특별히 네. 여기서 주어가 그리스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선포되어지다 할 때 이게 데올로게스타이, 데올로게인 동사 네. 그러니까 신학하다 동사의 수동태가 사용돼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거, 이렇게 선포되어지다. 선포되어지는 거, 그게 이제 수동형이라고 하는 거. 수동형입니다. 네, 네. 그래서 혹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찬미된다, 이제 이런 찬미되어지다 이럴 때도 네, 데올로게스타이. 선포되어진다, 찬미되어진다. 네, 주로 이제 주어는 그리스도가 네. 라고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는 그리스도가 네. 하나님으로 선포되어지고 찬미되어지고 네, 됐죠? 그때 사용하는 네, 데올로게스타이 수동태. 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이제 신학자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용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의 그 의도를 이제 그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선포된다, 혹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참여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 데올로게인의 수동형인 데올로게스타이를 했다면 결국 이제 신학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으로 찬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 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밑줄 그거 주셔야 돼요. 됐죠? 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선포하지도 찬미하지도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학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종교학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신학자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 아타나시오스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함이란 뭐냐?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하는 것이다. 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쭉 내려가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실게요. 각주 6번 바로 아래가 되겠어요. 이 클레멘스와 아타나시오스의 이러한 이해는 이 가파도키아의 세 교부인 그 세 명의 교부가 나와요. 이 카이사리아의 바실레이오스, 니사의 그레고리오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오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름이 끝에가 오스, 우스 이런 게 많이 붙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바실레이오스 할 때 이제 히랍어로 그리스 말로 바실레이오스라고 하고요. 라틴 말로는 네. 바실리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는 오스. 라틴 말로는 우스.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남성이죠, 남성. 남성 이름에 오스가 붙고요. 네. 그리스 말에서는 네, 라틴 네. 말에서 우스가 붙습니다. 네. 여러분도 궁금하셨죠? 여자 이름에 아가 네. 붙고요. 여성 이름에는 그러면 이 당시에도 여성 그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교부들은 여성은 없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지극히 드물죠. 네. 고대 전통에서는 그 네. 철학자나 신학자들 중에 여성을 찾아보기는 매우 드뭅니다.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매우 드물고요. 네. 매우 드뭅니다. 고대 교부들 중에서 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교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중세로 들어와서는 네. 또 신학적으로 좀 탁월한 인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빈겐의 힐데가르다라든가 빈겐의 힐데가르다. 빈겐의 힐데가르다. 역시 발음도 어려워요. 네. 아주 그 탁월했던 인물이 있지요. 네. 중세 신학의 전통 속에서. 중세에는 그러나 그 당시는 철학이나 신학에서 여성들의 문턱이 무척 높았고요. 굉장히 쉽지 않았던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네네. 네.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신학하다, 즉 데올로게이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분께 돌려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가파도키아에서도 그 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 그 지점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정의에 따르면 신학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밑줄 쫙 그으셔야겠죠. 네, 신학이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정의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초기 교회의 예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아까 들으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이에요. 예전 속에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신학을 지금 하고 계셨던 거죠. 앞으로도 하고 계실 거고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동방교회는 이 가파도키아 교부들의 전통을 따라서 신학을 삼위일체론에 국한해가지고 좁은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져요, 교수님. 우리가 이 신학이 총 7개로 이렇게 나눠졌었잖아요. 네, 그 서론이 있었고, 그 기초신학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이 이제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들은 신학은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오로지 삼위일체지. 그러면 네네.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보는 거예요? 고대 동방 교부들의 학문의 분류법에 따르면 네. 테올로기아 신학이라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네. 그저 농구하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신학입니다. 그 신학은 네, 삼일체론입니다. 네. 신학과 네. 삼일체론은 네. 같은 말이에요, 사실. 고대 동방의 전통에서. 그러면 신학이 삼일체론이다. 삼일체론이 신학이라면 그 외에 네. 그리스도론, 구원론, 네. 교회론, 종말론 이런 네. 신학의 다른 제영역, 우리가 신학이라고 말하는 다른 제영역은 뭐란 말이냐, 신학이 아니고 뭐란 말이냐 했을 네. 때 네. 고대 동방의 전통에 따르면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논구하는 경륜에 관한 경륜학이라고 보고 있죠.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미아. 네. 그래서 신학은 테올로기아. 그래서 신학을 테올로기아라고 분류하고 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학문들은 오이코노미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논구하는 학문. 네. 경륜에 관한 학문, 오이코노미아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그 직접적인 사유, 기도, 찬양, 네, 그게 이제 신학이라면 테올로기아 신학이다.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예. 혹은 피조 세계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쭉 이야기하는 게 그 나머지고 학문들이다. 그것을 경륜학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게 경륜학이다. 네, 네. 그럼 여기서 경륜이란 말이 좀 한자 같아서 되게 어려워요. 네네. 이거를 좀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죠? 경륜학이라는 것은 네. 히란 말로 그리스 말로 오이코노미아인데요. 오이코노미아. 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네. 오이코스란 말. 오이코스. 이건 집이라는 뜻, 우리말 집, 오이코스, 가정, 집, 이런 네. 집이나 가정이라는 뜻이고요. 네. 그 다음에 더하기, 네. 노모스란 말이 합쳐져서 노모스. 오이코스와 노모스가 합쳐져서 네. 오이코노미아가 맞는데 거기서 노모스란 말은 법, 법, 율법, 율법, 법칙, 법칙. 법규 이런 뜻이죠. 네, 네. 그러면 자, 그 여러분들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페이지 75페이지에 있어요. 잠깐 보실게요. 자, 경륜학에 포함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그 다음 윤리학, 구약학, 신약학, 실천신학,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학문이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법학도 들어가죠, 철학도 들어가죠, 경제학, 의학, 공학, 건축학,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경륜학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경륜학이 뭐냐? 바로 이제 나옵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의미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뜻인데요. 얘는 두 개가 합해진 말이라고 해요. 첫 번째, 이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 그 다음에 법을 뜻하는 노모스, 이 두 개가 합해져서 오이코노미아가 됐고, 이걸 하나로 말해보면 집과 법이 합해진 거고, 그러면 집을 이렇게 잘 다스리는 법이 될 거고, 그럼 집을 다스리는 건 우리 쉬운 말로 살림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살림살이가 경륜이에요. 경륜. 여러분 맨날 우리 살림살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경륜이라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가 않으시죠? 네. 자, 그러면 쭉 내려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맨 마지막 그 아랫줄이에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오이코스와 노모스의 합성어 오이코노미아가 무슨 뜻일까? 이제 친절한 우리 저자분께서 또 설명을 풀어주고 계세요.
자, 오이코스가 집이라고 하는 뜻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노모스는 법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집 또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오이코노미아가 집을 이끌어가는 법.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다? 경륜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시면 두 번째 패러그램이에요. 이제 저자께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요약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계세요. 자, 볼펜 준비하셨죠? 밑줄 그어 볼게요. 자, 정리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를 사색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뭐라고요? 신학이에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경륜이라고 하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꾸려 나가시는가에 대한 학문이라는 거예요. 이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파악하는 신학적인 사고를 기초로만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여기 보면 네. 그러면 오이코노미아가 이 집을 혹은 가정을 이렇게 잘 살피고 꾸려가는 법이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는 여기가 우리 이 피조 세계가 집이라는 이야기네요. 하나님이 집이고 하나님의 본향이고. 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본향이고 홈타운. 그래, 홈타운. 독일말 하이마트. 하이마트. 아, 하이마트가 홈타운이라는 뜻인가요? 네, 고향이라는 뜻이죠. 아, 고향. 아, 되게 멋진 표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이 피조 세계 그러면 왠지 우리 이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 하나님 이렇게 뚝딱뚝딱 이 피조 세계를 딱 만드시고 어느 날 저기 가 계신 거예요. 저기가 있고 인간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막 살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지금 막 제가 위안을 막 받고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의 본향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위안이 되시죠? 그쵸? 네. 아, 정말 너무 좋은 표현 같았어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동방교회에서 그 신학과 경륜학을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두 개로 딱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린 좀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심플하면 왠지 좀 허전한 것 같아. 왠지 뭔가가 빠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뭔가 빠진 게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고대 동방교회 학문 분류법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상당히 어떤 그 광범위한 학문의 분류를 네, 네. 심플한 이론 속에 다 담아내는 아주 위대한 이론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위대하고 훌륭한 이론이란 것은 심플하면서도 네. 그죠? 그쵸. 아주 심플하면서도 아주 네. 단순한데 많은 변화를 네. 다 설명하고 포용해낼 수 있는 이론이 그쵸. 그게 아주 위대한 이론이고 학설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랬을 때 매우 심플한데 적용이 아주 쉽게 되면서도 아주 포괄적이고 네. 또 심오하기 짝이 없는 그런 학문 분류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저 그런 명제 하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주 그쵸? 심플한. 네, 아주 심플한데 그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진실일수록 알리바이가 단순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복잡해도 진실은 경우는 있지만 네. 진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 있다. 아, 감나무에 감이 열린다. 단순하죠. 그쵸. 그러나 네. 감나무에 배가 열린다고 했을 때는 이상하잖아요. 감나무의 배 사이에 왜 배가 열리느냐를 그치. 설명하기 위해서 복잡한 그치. 이론을 가지고 복잡한 알리바이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왜 집에 3시간이나 늦게 들어오는 거지? 알리바이가 뭐야? 힘들어지잖아.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런 것입니다. 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진실은 심플해요. 심플할 가능성이 높죠. 네, 예. 심플하고 그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네. 오해하지 마시죠. 복잡해도 진실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그건 있어요. 무조건 극단적인 건 좋은 게 아니라고. 다만 이제 위대한 이론은 단순할 수 있다. 진실은 심플할 경우가 많다. 확률상. 경우가 많다. 예, 그런 거죠. 네. 예, 혹시 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복잡하다 이놈 나를 속여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 네.
단순 명료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복잡하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니다. 맞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의 테올로기아 아니 로기아였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좀 멍청한 사람들은요. 네. 거짓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그 다 뽀록이 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단수가 낮은 거군요.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이 될 수는 없죠. 예.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플 간단하고 해서 그게 다 진실은 아니다. 그런 예로 약간 멍청스러운 그런 거짓말쟁이도 있다. 그런 예를 지금 들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 한 장 넘길게요. 78페이지예요. 지금 저희 강의가 막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 혹시 질문이 올라왔는지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네, 쭉쭉쭉쭉. 질문이, 뭔가요? 이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글씨를 제가 어떻게 읽어낼 수가 있죠? 아주 잔글씨로 쓰여져 있는데요. 네, 제가 눈에 힘을 주고 한번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가나요? 세상에. 예. 자, 신학과 신앙은 분리할 수 없지만 신학사에서 사용되어 왔던 용어들은 신앙생활하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괴리감을 조금 덜어 신학을 엘리트들만의 산물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신앙생활하며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평신도들이 분발해서 어려운 신학 용어들도 알아야 하나요? 고민되고 질문 정말 이거 정말 갖고 계셨던 거 맞죠? 누구나 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네. 하면 되느냐면 첫 번째로는요. 네. 제 책을 톨랄에게 들어서 읽으십시오. 붙잡고 읽으십시오. 예, 제 책은 굉장히 그런 질문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념 이 개념이라는 것을 개념스러운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네.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개념적인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요. 학술 용어라 그러죠. 네. 쓰는 게 아니라 이유는 뭐냐면 그 네. 용어를 약속하고 사용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복잡한 내용들을 네. 정밀하고 함축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학술 용어를 가지고 그 학문을 하는 거지요. 신학도 학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전문 용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비전문가들이 보았을 때는 이 개념 자체가 낯설고, 그죠? 이 학술 용어 자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예외 없이 신학이 난해한 학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네. 만약에 말입니다. 네. 그 전문 용어들, 그 개념들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고 알 네. 수만 있다면, 네. 그죠? 훨씬 더 재미나게, 그쵸. 훨씬 더 신속하게 그쵸. 진리들을, 네. 진실들을 빠르게 섭렵해 갈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책이 필요하겠죠. 네. 그랬을 때 제 책은 그러한 의도로 쓰여졌고요. 이 책을 네. 여러분들이 네. 읽으면 네. 신학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네. 스토리텔링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네. 절대로 신학은 네. 엘리트 집단들의 전유물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죠? 네. 우리 평신도들, 일반인들이 네. 강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과 신앙은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네. 그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개진하고 진술하면 신학이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개진한 그 내용을 우리가 믿고 뜨겁게 고백하는 것은 신앙이기 때문에 네, 신학과 네. 신앙은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그쵸. 없는 분리가 안 것입니다.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과 논리적 진술이 따로 놀 네. 수가 있겠어요? 그게 네. 따로 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신앙과 신학은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우리 평신도들이 신학에 대한 이해가 조금 높아지고 신학을 향유할 수 있다면 네. 우리 신앙생활에 훨씬 더 유익과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쵸. 우리가 믿는 바, 고백하는 바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내는데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이다라고 하면 이 책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 책을 읽으면 방금처럼 그 경륜이라든가 또 세올로기아라든가 그 뭐 신학의 의미라든가 신학자라든가 혹은 조직 신학의 의미라든가 혹은 교리학이라든가 우리가 신학하는 데 있어서 마치 그 어떤 학자들만의 어떤 그런 용어가 아닌가 싶은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는 아주 쉽고
간단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책을 함께 저희와 4주 동안 동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이시은 선생님이신데요. 조직, 신학, 교리 등등 용어가 좀 아리송했는데 책을 읽을 때 잘 이해되었어요. 경륜이란 단어 설명이 참 좋으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의 특징이 그래요. 늘 들어서 알 것 같은데 실제로 설명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놓은 게 이 책의 장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신학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거란 점에서 우리가 신학자라고 하셨는데 감동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거죠 지금. 현실에선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신학자라고 하는데요. 신학 연구 안 해도 신학할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어떤가요? 신학 연구를 안 해도 신학하고 있다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연구자들도 신학자라, 물론 요즘에는 저 같은 연구자들을 신학을 업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신학자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물론 저도 신학자이긴 하지요. 네. 저 같은 직업 신학자도 신학자지만 네. 사실은 원래 신학자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그렇죠. 그분을 향하여 송축하고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신학자이기 때문에 네, 교우들은 네. 교회를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보았을 때 네. 그 교회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신학자들의 공동체 신학자들의 이렇게 공동체. 불렀던 네.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도 성삼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관점에서는 신학자지만 네, 네. 제가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고 네, 네.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 상황에서 네. 단지 신학 지식을 강의한다고 해서 네. 제가 사실 은밀한 의미에서 신학자일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죠. 잘 봐주면 뭐라 할까요? 지식 소매상, 지식 도매상, 네. 지식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 네.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자라는 것은 원래 네, 네. 예배자를 가리켜서 불렀던 말이고요. 예배자. 그렇죠. 네. 예배자가 신학자입니다. 네, 네. 명백하게 말해요. 저도 예배자인 한에서는 신학자죠. 네. 그렇지 않다면 네. 전문적인 신학자라는 직업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겠죠. 네. 그러니까 방금 저 질문을 보면 우리가 굳이 막 이렇게 막 학문 연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미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신학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신학자 신분을 네.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네. 성도들이 신학자입니다. 성도들이 신학자래요. 그래서 네. 교회는 신학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네. 그리고 교회 신학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 네. 신학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네. 너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누이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내용도 바로 이 내용인 거거든요. 신학은 특별한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해왔고 하고 있고 할 것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가 바로 이 신학의 자리인 거고 신학자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는 네. 말씀입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78페이지 보실게요. 거기를 보시면 이제 이 신학의 개념이 서방교회에도 사용하게 되고 있는 그런 그 용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들어오면서 소방교회에서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어 갔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는데요. 그의 책 신학대전에서 보면 신론뿐 아니라 인간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것들이 전부 다 이 넓은 의미의 신학으로 이해가 되고 신학이라고 명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요. 그러나 보실게요. 그러나 각조 12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서방교회에서 신학의 개념은 교약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갔고요. 그 이후에 17세기에는 성경 주석이라든가 교회사 이것도 신학의 한 분야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19세기에 가게 되면 실천신학도 이 신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이 되지요. 자, 그러다가 내려가서 이 슐라이어마가 이제 이 신학을 이렇게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요. 페이지 79페이지를 보시면 이론신학하고 실천신학으로 이렇게 딱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론신학에는 조직신학, 구약학,
신학학, 신약학, 교회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실천신학으로 가서 이제 목회학, 예배학, 그다음에 기독교 교육학, 기독교 상담학, 선교학 등으로 이렇게 쭉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볼게요. 신학을 이론신학과 실천신학으로 나누는 슐라이어마어의 이 분류 방법은 그 이후에 대부분의 서방교회가 따르는 그런 신학 분류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교수님 여기서 이 슐라이어마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네요. 되게 중요한 공헌을 지금 한 거죠. 그렇습니다. 슐라이어마어는 네. 그 19세기 최대 신학자고요. 네. 그에게 붙여지는 닉네임들이 많지요. 네.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다. 네. 그다음에 실천 신학의 아버지. 실천 신학의 아버지다. 오, 네. 예, 그가 그리고 낭만주의 때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헤겔의 크리티커, 헤겔의 비판자고. 네, 칸트도 되게 많이 인용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두 그는 주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칸트의 비판적 수용자죠. 네, 네. 그리고 그쵸. 헤겔의 크리티커고요. 비판자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래서 이론 신학과 실천 신학과 신학을 분리한 것 자체가 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을 연상시키죠. 그렇죠. 네. 사실은 그게 이제 계몽주의 이래로 학문 분류법이었습니다. 네. 칸트가 제공한 도식이죠. 네,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데 저항은 없었나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제 18세기, 19세기 들어가면 이미 그 계몽주의를 지나서 과학혁명을 지나서 이렇게 지금 쭉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어떤 신학도 하나의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설명해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나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하나의 학문으로 체계화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신학의 학문으로 이렇게 자리매김 되는데? 계몽주의 이래로 신학의 학문성은 철학의 학문성과 더불어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쵸. 신학이 왜 학문이냐에 대한 그러니까, 이의제기가 계몽주의 네. 이래로 부각되었고요. 그러게, 네. 그 슐라이어마의 시대 자체가 신학의 학문성이 의심당하던 시대죠. 네. 그리고 그것은 뭐 계속해서 그 여파는 19세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 이야기 제1권의 네. 신학 서론 방법론을 네, 네. 읽어보면 왜 어떤 의미에서 신학이 학문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분량을 가지고 할애해서 네. 아주 그 치밀한 농구를 그러니까 해갑니다. 논증을 막 왜 신학이 했어요. 학문인가에 그렇지. 대해서. 그게 그 시기에 그 시대의 신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하나 과제 같은. 과제지요. 네. 신학이 어떤 의미에서 학문인가. 그렇지. 이것은 네. 계몽주의의 도전 앞에서 신학자들이 수행해야 했던 네. 신학적 과업이었고 과제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슐라이어마는 신학이 어떤 의미에서 학문인가를 네. 계몽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내려는 신학적 사명을 갖고 신학 작업을 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탈신화라든가 좀 탈마법화와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성령의 신학이라고 하는, 혹은 어떤 그 절대우전의 감정이라고 하는 네.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조직 신학의 방향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몽주의자들의 네. 공격은 네. 뭐냐면 이론 이성의 탐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은밀한 의미에서 인문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계몽주의자들의 그렇죠. 주장이었죠. 네. 근데 신학이라는 그쵸. 것은 계시를 전제하고 하는 학문이라는 거. 그렇죠. 그랬을 때 신학이라는 게 은밀한 의미에서 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 이것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당시에는 그 학파를 불문하고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쵸, 굉장히 위기감을 그러한 느끼고, 이야기에 대한 위기감을 네. 느꼈던 것이고요. 그렇죠. 존폐 위기에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 이의 제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달렸던 게 사실이죠.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학이 어떤 의미에서 학문이고 어떤 의미에서 객관적 학이라는 것을 계몽주의자들 공격으로부터 논증해내고 변증해냄으로써 유럽 안에서 종합대학교 안에 있는 신학부를 존치시키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인물이 슐라이어마. 네. 정말 위대한 인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드는 질문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이 질문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론 신학이 있고 실천 신학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굴러가면 되는데, 뭔가 분리가 일어나는 순간 뭔가 우위를 점하려고 하잖아요. 이론이 더 중요한 거지, 아니야 실천이 더 중요한 거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게 이제 계몽주의 이래로 신학뿐만 아니라 모든 네. 인문학이 처했던 상황이죠. 이론이 먼저냐 실천이 먼저냐. 그러니까요. 테오리가 먼저냐 프락시스가 그렇죠. 먼저냐. 네. 이 문제는 계몽주의 이래로 모든 인문학
동일하게 처했던 네. 학문 방법론을 둘러싸고 그죠? 이 논쟁을 일으켰던 그러한 그 주제인 그러니까 것입니다. 신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문학 분야에서도 뭐 철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무엇이 먼저다 뭔가 막 그런 그 논란이 많았겠네요. 있었던 것입니다. 예. 네, 그것이 네, 뭐 네. 경주 이래로 뭐 네. 겪어야 했던 학문을 둘러싼 논쟁이죠. 방법론을 둘러싼. 네, 네. 저희가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쭉 지금 달려왔어요. 어렵지 않으셨죠? 굉장히 쉽게 그리고 재미나게 중간중간에 막 그 이야기도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어요. 아쉬우시죠? 다음 주 기다려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주에는요. 6강부터 해가지고 10강까지 또 진행을 할 거거든요. 미리 조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참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다 질문을 못 하신 분 혹은 뒤늦게 막 질문이 생각이 났다 하시는 분들은요. 올려주세요.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